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창세기 7장, 마태복음 7장, 에스라 7장, 사도행전 7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룰 주제는 구원입니다. 곧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고요, 또 동시에 우리가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 할 가장 귀한 사명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함께 살피고자 하는 때에, 먼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창세기 7장은 노아와 그 가족이 하나님의 심판인 홍수 가운데서 구원받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말씀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의로움을 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은 노아의 의로움을 보셨고 그 의로움을 통하여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노아의 의는 절대적 의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의입니다. 모두가 타락해서 그 마음의 생각까지 악했던 세대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방주를 준비하는 순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믿음과 순종을 의로 보시고 그와 그의 집을 홍수의 심판 가운데서 건지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워야 구원의 자리에 설 수가 있는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의를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의 의로 날마다 서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의 방주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고 그 안에 피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좁은 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길, 그 구원의 길은 좁은 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큰 문, 넓은 길, 편하고 좋아 보입니다. 손해볼 일도 거절당할 일도 억울할 일도 적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멸망입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 좁고 협착하여 때로는 손해같고 외롭고 고된 길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은 생명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요, 어떤 길이 편한가 이것이 아니고 어떤 길의 끝이 생명인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당장의 고난 때문에 좁은 문 좁은 길을 버리고 넓은 문 넓은 길을 선택하는 것, 이건 정말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당장은 고되고 힘이 들어도 좁은 문을 선택해 좁은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바라긴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2026년 한 해에도 변함없이 선택하고 또 힘써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기억할 것, 구원의 사명입니다. 곧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는요, 이제 사명이 주어집니다. 에스라 7장은 율법학자 에스라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세대였습니다.
이들이 다시 우상과 죄악의 길로 가지 않고 구원의 자리에 계속 서 있으려면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에스라는요,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겠다 결심하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이런 에스라의 결심은요, 우리도 구원을 위한 일에 사명을 발견하고 충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 자신이 좁은 문 대신 예수께 들어가야 하지만 동시에 내 주변의 사람들도 그 문을 찾고 그 길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먼저 내 삶에서 순종해 보고 다시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사명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가정과 교회 또 일터 가운데서 누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격려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떠올리고요. 구원의 사명 앞에서 한 걸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구원의 사명은요, 때로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헌신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7장은요, 스데반의 설교와 순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의 위협적 살기에도 굴하지 않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들이 잡아 죽인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의인 곧 메시아임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구원을 위하여 그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헌신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말씀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기라. 스데반은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 복음을 멈추지 않았고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는 것,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도요, 구원을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의 자리에 서고 고난 속에서도 좁은 길을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다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부담스럽고 또 두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스데반의 모습을 통하여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내가 무엇까지 포기할 수 있는가, 이것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말 한마디, 작은 섬김 하나라도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기꺼이 희생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구원을 위해 의로워야 합니다. 따라서 좁은 문 대신, 좁은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믿음으로 칭의의 은혜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이웃의 구원을 위한 사명을 발견하고 생명 걸고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구원의 길에 굳건히 서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또 구원의 사명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어떤 고난 중에도 좁은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의 길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을 위한 일에 사명을 발견하고 힘써 충성하게 하시며 생명을 다하기까지 구원을 위한 일, 곧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연약한 모든 분들 강건함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치료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2026년 주님의 은혜로 복된 날 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더욱 선하게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 교회 주신 사명, 이 마을의 빛이여 소금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일꾼도 또 힘도 보내주시옵소서. 또 중고등부 수련회 앞두고 있습니다. 은혜의 수련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